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오늘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도 가득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도 많고 또 은사도 풍성하고 이 열정도 있었습니다. 예배도 뜨거웠고요. 말씀도 잘 알았고 기도도 잘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완벽할 것 같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굉장히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퍼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가 교회 한쪽에서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바울 쪽이야. 그래? 나는 아볼로 쪽인데.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처럼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과만 어울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하고만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바울의 이 말 속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게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너희는 아직 육에 속한 자다. 바울의 이러한 말을 들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요. 말씀도 잘 듣고 있고요. 기도도 잘하는 교인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물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합창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참 은혜로웠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모두의 목표는 하나였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는 왜 저 사람이 하지? 나도 저 잘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휘자는 저 사람만 자꾸 세워주지? 나도 그동안 잘해왔는데. 그때부터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던 눈이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이 아니라 비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경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아니라 자꾸 불편함이 쌓여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습 때마다 긴장감이 흘러야 되고요.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서로 불편해져 버린 거죠. 행복한 합창을 이루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턴가 나와 맞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닫히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이미 판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우리랑 맞지 않아.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이 단체가 깨지는 것은 큰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작은 시선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어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였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사람과 함께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젊은 세대일수록 그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2021년을 기준으로 약 60%가 종교와 나는 무관하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점점 신앙이 필요 없다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이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대학가 청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믿어도 불안하더라고요. 믿어도 미래가 막막하더라고요. 믿어도 경쟁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린답니다. 그럼 굳이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기독교 사이트의 댓글에 이런 말을 적어놔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10년을 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네요. 이런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기도도 했고 헌신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그런데 내 가정은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요즘 많은 신앙인들의 이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 저 사람은 믿지 않아도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잘 안 되지? 그럼 굳이 믿을 필요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결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결과를 바라보는 신앙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을 점검케 하고 그에 따른 간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만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버리면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기대가 그 상식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저 사람은 특별 대우 받는 것 같아. 저건 그저 실력이 아니라 운일 뿐이야. 나는 저쪽이랑 안 맞아. 저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하겠어.
결과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 비교하게 됩니다. 결과가 중심이 되면요 시기하게 됩니다. 결과가 중심이 되면요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이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왜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느냐? 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겼더라 하는 거죠. 그렇기에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경쟁자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린 동역자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경쟁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경쟁자로 사는 순간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 우리의 영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은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수고를 하고 사람은 헌신을 하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쓸모없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 한 문장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두 번째로 이 결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자라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단순히 크게 하다, 커가다, 성장하다라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열매가 맺히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도, 우리의 가정의 회복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없으면 낙심하고 결과가 있으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 들어서 이 기준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결과는 너의 것이 아니다. 성장은 내가 시킨다.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것 사람이 아니라 충성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시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심는 자다. 너는 물 주는 자다.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이 말은요,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너의 일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두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과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결과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유튜브에 나온 어느 환경미화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4시면 출근을 하신답니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조용히 거리를 청소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누가 보든 말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청소를 해도요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던 담당 PD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티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길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니까요. 누군가는 이분의 수고를 통해서 편하게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분의 수고를 통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수고, 여러분 헛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상은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은 일한 대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매의 크기를 보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충성의 깊이를 보고 그 상을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결과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까지도 하나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결과로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힘들고 더 느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렇기에 결과를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잘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주시는 상, 그 상을 우리의 받는 인생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각 악기가 따로 연주를 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룻, 각각의 악기들이 자기 역할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소리를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휘자입니다.
연주자들은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연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주자들이 지휘자가 아니라 서로를 보고 연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박자가 깨집니다. 전체적인 하모니가 깨지고 전체적인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일을 하고 다른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장 가운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지휘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 귀한 공동체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면 비교합니다. 시기합니다. 매번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역자로 살아가면서 심는 데 집중하고 물 주는 데 집중하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결과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비교하면서 낙심했던 마음, 시기하며 흔들렸던 마음,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무너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과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라게 하는 사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심고 물 주는 동역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심는 데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물 주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몰라줘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과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상급,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기쁨으로 상 받는 그 인생, 주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상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